시간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주제가 교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의 코이노니아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여러분 러시아의 유명한 의사이자 소설가인 안톤 체우프로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 있습니다. 소설의 제목이 슬픔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 소설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주 가난한 마부가 있었습니다. 이 마부였던 이오나 포타보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오나 포타보프. 이 사람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천지가 무너져 내리는 슬픔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이 이오나가 아들이 죽은 후에 마차를 타는 손님들에게 눈치를 봐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며칠 전에 제 아들놈이 죽었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첫 번째 손님이 무슨 병으로 죽었습니까? 하고 묻기는 했지만 즉시 마차를 잘못 탄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불평을 하는데 마차를 왜 이렇게 뭡니까? 라고 하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손님이 또 탔습니다. 그 두 번째 손님에게도 며칠 전에 제 아들놈이 죽었답니다 라고 하면서 이오나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손님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란 모두 죽는 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아주 조연한 반응을 보였어요. 모두들 건성으로 들을 뿐 누구도 이오나의 슬픔에 공감을 표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이오나는 숙소로 돌아온 이오나가 동료에게 이야기를 붙여보지만 그 동료마저 이제 두 마디도 듣지 않고 골아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답답한 이오나가 드디어 이야기 상대를 생각해보고 또 찾아내는데 이야기의 상대가 누구였느냐 하면 마구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마구간으로 가서 이오나가 생각하기를 아무렴 내가 이제 마부 노릇하기는 늙었지. 그리고 내 아들놈이라면 얼마나 잘할까. 이러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틀림없이 1등 마부일 텐데 살아있기만 하다면 말이야. 라고 하면서 혼잣말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은 그냥 이오나가 얘기하는데도 건초를 씻기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건초를 먹느라고 고개를 끄덕갑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자기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오나가 느낍니다. 말은 그냥 건초를 먹으면서 고개를 이렇게 끄덕일 뿐인데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가득한 아픔을 모두 말할 수가 있었어요. 말이지만 말 앞에서 자기의 답답한 마음을 다 얘기할 수가 있었어요. 말 앞에서야 비로소 이오나는 아들 이야기를 마음 놓고 꺼냅니다. 그래서 안톤 체우프는 이 소설을 통해서 비정한 세상, 남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이오나가 아들을 잃었다라고 얘기해도 모두들 공감해 주지 않는데 그래서 바로 이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싶었던 거죠. 이런 슬픔이라고 하는 이 소설에서처럼 사람들은 서로에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상대방에 대한 관심 갖기를 싫어하죠. 내 일이 아닌데 나와 무슨 상관인데 라고 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관심 갖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무관심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평안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난이 오면 문제가 됩니다. 누구에게 말할 상대도 없고 도움받을 상대도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초대교회 교회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달랐어요. 이런 그들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를 도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의 일에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참견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서로 위로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 도왔을 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가 하나 되고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소문이 나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어. 그렇게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자 우리가 많이 쓰는 교제를 뜻하는 헬라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 말은 단순히 다른 사람과의 사귐을 넘어서 성도 간의 형제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낼 때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형제를 느끼는 것. 여러분이 교회에 여러분 교우끼리 형제를 느끼십니까? 여러분 또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교제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 간의 형제가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것이 형성됐을 때에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은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기도하고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 간에 이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 간에 코이노니아가 없으면은 여러분 잘못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니까 빌레몬에게 이 믿음의 교제가 있고 그렇게 칭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6절 말씀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믿음의 교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 간에 믿음의 교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교제가 없다면 우리는 회개하여야 합니다. 빌레몬은 애정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빌레몬이 무슨 뜻이 있다고요? 애정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애정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 빌레몬이 소아시아의 루크스 계곡에 위치한 골로새 지역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은 종을 거닐고 살 정도로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빌레몬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바울의 3차 전도여행 때에 골로새에서 약 160km 떨어진 에베소에 왔다가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빌레몬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골로새로 돌아온 빌레몬은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을 하게 돼요. 에베소에서 예수를 믿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집을 개방해서 교회로 개방을 했습니다. 이 빌레몬은 많은 그리스도인과 신자들을 사랑했고 그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신앙 안에서 새로워진 빌레몬을 통해서 그의 가족들도 다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여러분의 가정의 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이 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 라고 하는 그 말을 갖고서 여기 주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본을 보일 때에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무려 2000km나 더 떨어진 노마로 도망을 갔습니다. 노마로 도망간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빌레몬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으로 새롭게 된 것처럼 오네시모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어서 변화가 되었어요. 주인 빌레몬에게서 도망한 오네시모가 이제 그 이름이 유익한이라고 하는 뜻대로 사도 바울에게 아주 소중하고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망자였던 종 오네시모가 바로 유익한 사람이 되었어요.
오네시모의 상황을 들은 이 바울이 오네시모가 곁에 남아서 자기의 사역을 도울 수 있기를 원하지만은 그 상태로 오네시모가 로마에 있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예수를 믿고 바울 사역에 참 도움이 되는 오네시모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 내심에는 오네시모가 나와 함께 있어서 나의 사역을 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네시모의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옳지 못하다. 오네시모가 잘못한 것을 해결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마음이 바울에게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 들은 겁니다. 당시의 로마의 노예법은 주인은 노비에 대해서 무제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의 생사는 완전히 주인의 손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찮은 작은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노예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물며 오네시모는 주인에게서 도망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주인의 재물까지 훔쳐서 도망갔습니다. 목숨이 10개라도 부지할 수가 없는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편지와 함께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이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인 거예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위해서 쓴 편지, 이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빌레몬이 코이노니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사람이었다고요? 무슨 사람이었다? 코이노니아의 사람이었다. 누가요? 빌레몬이. 그래서 오늘 본문 중심과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코이노니아의 삶을 산 빌레몬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코이노니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빌레몬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의 코이노니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믿음의 코이노니아. 여러분, 오늘 본문 4절로 5절에서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니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4절과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앞을 성경을 찾으시고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며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여러분 보니까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했어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빌레몬이 주 예수님을 굳게 믿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굳게 믿고 모든 성도들을 빌레몬이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빌레몬은 믿음대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우리 다 한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다 찾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니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삶에서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거짓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말이 삶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본인은 아주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 나는 참 믿음이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교만인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의 교만.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교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찾으세요. 마가복음 12장 3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 말씀. 3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제사보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삶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런데 빌레몬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빌레몬은 정말로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더라. 성경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은 아마도 이 빌레몬은 사업상이나 그 밖의 이유로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최대 도시였던 에베소를 자주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거기서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삶의 현장인 어디로 돌아가느냐? 골로새로 돌아간 겁니다. 삶의 현장은 골로새인데 사업상이나 다른 이유로 인해서 에베소를 많이 방문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삶의 현장인 골로새로 돌아갔어요. 아마 당시에 골로새로 바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미 있었을 겁니다. 이 빌레몬이 가장 먼저 믿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골로새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미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서 빌레몬 자신도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이자 예배 처소가 필요했던 거예요. 예배 처소가 필요해서 어디를 예배 처소로 삼습니까? 자기의 집을, 빌레몬의 집을 예배 처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예배 처소로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빌레몬서 1장 2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매 아비야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킴보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교회가 어디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레몬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2절에. 그러니까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은 일을 여러분 결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빌레몬은 자기 집으로 찾아오는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먹이고 입히고 도왔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배 처소로 예배 처소로 내놓았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교회의 집을 헌납했다 이 말이에요. 아예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배 처소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먹이고 입히고 돕고 이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삶을 연구한 존 드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존 드레인이 초대교회의 생활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알려면 이 사람이 쓴 초대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이 책에 보면 당시에 많은 예배 처소가 개인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는 집의 주인들은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을 잘 대접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고 또한 자기의 집에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잘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은 사람들은 어디서 이렇게 하는 법을 배웠을까요?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고 함께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빌레몬은 이것을 보고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빌레몬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나오는 성도들과 그곳에 속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제대로 깨닫고 실천한 코이노니아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빌레몬과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와 빌레몬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예? 잘 모르세요? 응? 차이가 있어도 엄청나게 많이 있죠.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코이노니아의 삶을 빌레몬이 살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주님은 이런 삶을 산 빌레몬에게 원하셨고 또한 빌레몬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도 서로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랑하는 코이노니아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은 하여야 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 이 빌레몬은 자신이 먼저 희생하는 믿음의 코이노니아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믿음의 교제를 실천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이 베푼 사랑으로 성도들이 용기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뭘로요? 빌레몬이 믿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위로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레몬이 자기의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실천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평안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평안을 얻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의 실천, 코이노니아의 삶을 삶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으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성도가 평안하게 되게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주려면은 당연히 빌레몬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까? 희생해야 돼요. 내가 희생하지 아니하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건을 헌신하고 시간으로도 헌신하고 내 육신으로도 수고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리죠.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성도는 손해보고 살으라고. 여러분, 손해보고 사시고 있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손해보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손해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익만 보고 살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코이노니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사도행전 2장 45절 말씀에 보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산 사람 중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나바는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라고 사도행전 4장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밭을 팔아가지고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까? 이 코이노니아의 삶을 살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기의 밭을 팔아서 어려운 성도를 돕는 일을 위해서 드린 것입니다. 믿음의 교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희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 우리와의 비교해 보면 여러분 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믿음의 교제는 내가 먼저 희생하지 않으면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여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나는 이익만 취하려고 하고 이런다면 여러분 믿음의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교제가 끊어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사 다시 교제의 문을 여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을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진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희롱을 다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신 거예요. 이런 주님의 이런 은혜를 받고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희생하기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지 않아서, 내가 헌신하지 않아서 여러분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내 생각, 이기심, 욕심, 정욕 이거 다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이기심과 욕심, 정욕, 내 생각 다 내려놓자.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그거 하지 않으면 예수 따라가지 못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자리가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희생해야 할 자리가 무엇인가? 어디가 내가 희생해야 할 자리인가? 여러분 이 시간 깊이 마음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희생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코이노니아가 회복되지 아니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코이노니아가 없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를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아니 모든 삶에서 나의 희생적인 삶이 없으면 코이노니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 나의 삶의 영역에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죠. 성도의 삶을 산다고 하죠. 그런데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재정립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세 번째는 빌레몬은 용서와 관용의 믿음의 코이노니아의 삶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1절로 14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우리 11절로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게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오네시모가 전에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자신의 신복이라고 자신을 돕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돌려보내서
오네시모로 하여금 빌레몬을 찾아가 용서를 빌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에게 죄를 지었고 용서를 받지 않고 내가 잘못했어 하고 그냥 끝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도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런 회개를 받으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도 받으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로 있다가 도망쳤는데 돈까지 훔쳐서 도망갔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오네시모가 갚지 못하면 자신이 대신 갚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대신 갚겠다. 그것이 바로 15절로 17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15절로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나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지인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종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로 대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소중한 사람이 된 것처럼 빌레몬에게도 소중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확신 있게 말하면서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니 반갑게 맞아달라 이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달라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빌레몬이 그런 바울의 부탁을 받고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었을까요?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용서합니다.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맞이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빌레몬은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바울의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빌레몬 자신이 믿음을 실천하는 코이노니아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여서 코이노니아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찾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11장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의 말씀입니까?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이 주님의 말씀대로 빌레몬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용서와 관용이 그리고 용납이 우리 사이에 코이노니아적 삶을 살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용서와 관용이 용납이 우리를 코이노니아의 사람으로 살게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어놓고 이야기할 상대조차 없는 것이 요즘의 세상이에요.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도 마음을 열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마음을 열지 못하는 세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잘못 마음을 터놓았다가는 흠잡힐까 소문날까 걱정되는 시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꽁꽁 싸매고 사는 세상, 이 시대예요.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육신의 영에 병들고 있습니다. 육신과 이제 영적으로 이런 병들고 있는 시대, 이런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도 서로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부터 코이노니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옆 사람하고 절대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코이노니아의 삶을 살려면 먼저 어떻게 해요? 내가 손해보아야 합니다. 헌신하여야 합니다. 희생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코이노니아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나는 손해보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손해볼 수가 없지. 이 사람에게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해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손해는 어떻게 하는데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는 저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빌레몬처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허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고 따르고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코이노니아의 삶을 사는 그런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실천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우리 240장 찬송을 드리고 주기본 하십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바치고 하늘 그 아침을 맞을 때 노란 강물 건너가서 주의 손을 잡고 주의 얼굴 보니 나의 주를 나의 주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하늘나라 올라와서 주님 앞에 절하고 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이슬 꽃을 내리하신 그 사랑과 나의 기쁜 찬송을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옆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의 절대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을 먼저 사랑하는 줄 배우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오늘 모아할 때 영화로운 시원성에 들어가서 다니고 믿고 방금 길을 다니
나의 주를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옆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옆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오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쓰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